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이 시간 우리가 또 주님께 주목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탄생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살펴본 사람이 시므온이란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시므온은 정결 예식,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러한 갈급함이,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매주 드리는 그냥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할 때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응답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동방박사 살펴봤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 먼 동쪽 나라에서부터 수천 킬로를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한 그들은 빈손이 아니라 값진 예물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이런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우리의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런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 오늘의 주인공들은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목자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예수님의 그림이 떠오르지 않나요? 전 그게 제일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목자 하면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여유 있게 초원에 서 계시면서 옆에 보통 양을 한 마리 안고 계시죠. 양 한 마리 안고 또 뒤에 양들이 이렇게 쭉 있는 여유롭고 풍족한 느낌의 그런 그림이 떠오르는데,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자들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봤는데 당시의 목자들은 거지 같은 사람이라고 여겨졌다고 해요. 심지어 도둑과 같이 천대받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 보면 돼요. 오늘 이 본문에 봤던 사람들도 동일한데 밤을 새도록 양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어디서 하냐? 양과 함께 합니다. 집이 아니라 바깥에서, 양 속에서 사람인데 그들 양과 함께 하면서 양을 지키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밤을 새는 일은 지금도 예전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밤을 새면서 양을 지키던 이 목자들은 지난주, 지지난주 살펴봤던 시므온, 예루살렘에 있던 시므온, 또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비교해 봤을 때 세상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많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전혀 특별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기준보다 미달되는, 조금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소식을 전해줍니다.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8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밤새도록 양을 치면서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갑자기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빡 하면서 비치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나타나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살펴봤던 시므온, 동방박사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이 목자들은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시므온은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던 사람이었고, 동방 박사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열심을 갖고 왔던 사람들, 또 귀한 보물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도 없어. 그냥 자기가 해야 되는 일, 그냥 하고 있었던,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목자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점을 찾을 수 있나요? 저는 본문을 봤을 때 그런 거는 없더라고요. 그냥 밤에 양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의 특징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하죠. 우리 성경 공부 때 계속했던 게 떠오르네요. 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 가난한 사람, 낮은 사람, 연약한 사람, 그 당시의 여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두 개의 서신서를 비교해 보면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모두 다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잉태하심, 그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마태복음은 누구한테 알려주냐? 남자, 아버지, 요셉한테 그 수태고지,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걸 요셉한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요셉이 아닌 여자, 그 당시 여자는 조금 남자에 비해서 낮춰 보이던 시대였습니다. 여자인 마리아에게 직접 천사가 이 수태고지를 합니다. 또한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했던 사람도 달라요. 마태복음에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경배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처럼 목자들, 그 당시 사람들의 기준에 천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뒷부분에도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많은 서신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을 한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천사가 전합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바로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려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그리스도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게 있죠. 중간에 있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리스도 구주가 오신 이유가 있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말씀 가운데 보시면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이유를 너희를 위해서 오늘 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천사가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죠? 목자들. 여기에서 너희들은 목자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천시받고 괄시받던 이 목자들,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고 천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네. 강보에 쌓여서 어디에 누워있냐? 구유. 짐승이 먹는 구유 아시죠? 먹이통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밥그릇, 이런 표현이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정말 낮은 곳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왕으로 왕궁에
부자들 사이에 오신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어려운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힘들다. 어떡하지? 낙심하고 좌절한 가운데 예배하는 분들 혹시 계시면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저를 위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사모함도 필요하고 열심도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마음을 다한 예물과 그런 헌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자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좋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사모함도 넘치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고 마음껏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이 목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 그래도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던 중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물론 이곳과 같이 예배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하는 곳, 내가 매일 가는 학교, 가정, 그곳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찾아주십니다. 꼭 예배하는 자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임명식을 있는 날입니다. 이따 이제 우리가 새로운 리더들을 세우고 임명장을 줄 텐데,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청년 리더들이 열심히 리더로 섬기는 가운데 그게 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섬기는 그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에도 함께할 리더들이 정말 각자 부르신 그곳에서 섬기면서 나아갈 때 그 자리가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일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그 일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런 리더들이 되시기를,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사모함도 필요합니다. 열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함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한 달 반 정도 전부터 이상하게 슬럼프가 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고 또 있으면서 몸도 좀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하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일본에 온 지 이제 2년 됐잖아요. 사실 와서 너무 감사한 게 많았거든요. 이렇게 귀한 청년들 섬길 수 있는 것들이랑 코로나 상황에서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함께 해갈 수 있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사역을 했었는데, 진짜로 한 달 정도 전에부터 뭔가 제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괜히 서운한 마음도 좀 들기도 하고 또 제 부족한 것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점점 이렇게 다운 되다 보니까 한국 갈까? 내가 필요 없나? 이런 생각, 이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런 분들이 있다면 힘내십시오. 그거 진짜 아닙니다. 어쨌든 소망이 없고 낙심되니까 정말 끝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그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하고 싶지만
부끄럽기도 하고 또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정말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잘못했던 것들은 혼나기도 했고요. 제가 깨달아야 할 것들은 깨닫기도 해주셨고요. 또 위로받아야 할 것들은 위로도 주시고 용기 얻어야 될 것들은 용기도 주시고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년도를 바라보면서 새해를 기대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주님이 저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잘난 사람, 멋진 사람, 많이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목자들처럼 가난하고 약하고 아무 소망 없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에는 부족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소식이 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크리스마스가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3주 동안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이번 크리스마스가 그냥 크리스마스로 지나가거나 아니면 아이고 바쁘다 할 일 많다 정신없게 지나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